자, 계속해서 어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면류관까지 가는 길이란 말이죠. 자, 면류관까지 우리가 쭉 가는 길인데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이 상부의 세계와 그다음에 그 하부의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상부의 세계를 통해서 면류관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어떤 내 속에 어떤 힘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이 있을 수 있고 질병과 죽음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면류관까지 상부 세계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우리 젊을 때 무슨 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상부 세계 상급을 우리가 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도 좀 충격적인 얘기가 나하고 카톡을 잘하는 우리 친구 집사님이 있는데 갑자기 미국을 들어갔네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지금도 카톡을 안 받고 있네요. 그래서 왜 안 받나 해서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카톡이 왔는데 네, 목사님 미국에 바쁜 일이 생겨서 와 있어요. 그랬네요. 쭉 하면서 갑자기 저희 딸이 사고로 천국에 먼저 보냈어요. 딸이 20대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갈게요. 그러네요. 아마 부부가 다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친한 LA의 우리 교인이었는데 갑자기 뭐 예수 잘 믿어도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저 야마 피아노 조율 작업 교육관에 있는 모든 피아노 다 공짜로 조율해주고 비행기 제주도에서 비행기 왕복 비행기 한 돈 1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조율을 그런 정도 하면 뭐 100만 원까지 아니지만 비행값 해서 몇십만 원은 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받고 해줬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내 교회 피아노는 자기가 다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런 친구 집사인데 갑자기 딸이 죽었나 보네요. 자, 근데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사실 삽니다. 이렇게 20대에도 무슨 사고인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뉴스에 뭐 미국에서 뭐 큰 불이 났다고 뭐 어디 회사에서 불이 났다는데 그런데 그거 뭐 했었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답신은 아직 없네요. 아직 보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현재의 우리의 모습에서 면류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뭐 자식의 문제, 자식이 그냥 무슨 한다 그래서 자식에 매여서 안 되기도 하고 또 남편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목장을 위해 기도해 주다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온 가족이 다 열심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의외로 어느 목장은 아마 여자분들 혼자 모이는 목장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다 기도 제목이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다 그런 제목인데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특히 그런 가정은요. 많이 마음이 힘드실 거라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평생 그래야 되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항상 상부 구조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이렇게 사고로 죽지도 않고 누가 식구들이 나를 막 잡아 끌어당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면류관까지 가야 되는데 말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들 속에 내가 모르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면류관까지 얻을 수 있도록 기쁘게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보면 그 면류관을 얻은 사람들은 아주 기쁘게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보내더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친구를 만나거나 불신자를 만나거나 또 교인을 만나거나 또 이럴 때 어떻게 우리들이 내 마음에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인격적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또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하부구조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우리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도 몇 달 동안 그냥 병원에 누워 있으면 또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상급을 또 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하면서 그런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그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떻게 이분들은 이 목숨 걸어야 되는 이 사건, 제가 사도행전 쭉 읽다 보니까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하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련히 그 바람 같은 강한,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상부구조에서 막 너무너무 기쁘게 기도하고 막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빨리 그 친구 만나서 전도해야지, 막 그 친구 만나서 막 밥을 사주는데도 돈이 아깝지 않고 막 그런 단계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힘이 사실은 우리를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고 그 힘이 우리의 문제도 풀어줄 수 있는 힘까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억지로 이 일을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성도들이 주일을 하게 할 때 그저 기쁨으로 하게 해야 나도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 사람도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죠? 서로 기쁨으로 주일을 하게 해. 기쁨으로. 만약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 안 한단 말이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오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기쁨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자기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 뭐 자기 손해지 뭐겠어요. 사실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 없어요. 다 내 손해일 뿐이지. 그래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있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된 다음에 13절에 내려가 보니까 어느 정도 기쁜 일의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 나락으로 안 떨어지고 계속 갔냐 하니까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세술에 취하였다 할 정도가 돼. 이게 안 되면 아우 목사님 나 요즘 뭐 몸이 아파요 뭐예요 이러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술에 취한 단계로 오늘 아침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안 그래봐야 나만 손해요. 뭐 내 아들 손해, 딸 손해, 내 뭐 부인 손해가 아니라 나 손해로 나 손해. 부인, 남편, 자녀, 부모 핑계 대봐야 그건 내 손해일 뿐이에요.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오늘도 성령의 술에 취할지어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막 충만한 설교를 쭉 이제 또 하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2절에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 이거예요. 자, 사도전 2장 42절 보시면 가르침을 받지, 교제하지, 떡을 떼지, 오로지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한다는 뜻입니다. 성찬식을 교회에 와서 매일같이 하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 이게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멸류관으로 가는 길에는, 멸관으로 가는 길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한번 나 혼자 정리를 해봤어요.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하부구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느 순간에 하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상부구조를 계속 갈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어떤 힘이 우리들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존재할지어다. 이거 가져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근데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데 우리들이 신경을 쓰다가 아까운 시간 다 보내버리고 나중엔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면 엄청난 눈물과 후회를 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잖아요. 그럴 때 이 상부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그 구절들이 있고 또 하부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나락의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상부구조의 구절을 쭉 정리해 보니까 43절 또 나옵니다. 사람마다 그 장면을 보고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대단하다. 막 그 사람 보니까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사와 표적,
이적, 능력 여러분들에게 나타날지어다. 기사와 표적,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스림의 영역이고 거기가 충만의 영역이고 그러잖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44절에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해.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없어. 이 면류관이 보이고 상부구조로 살게 되니까 사실은 3차원에 살면서 이미 4차원을 경험하는데 4차원에는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공간의 제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도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단계를 들어가 버리는 거죠. 45절에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정말 능력의 단계, 그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막 나눠주고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내 속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을 때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좀 정치적인 논리로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막 욕하고 너무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물론 그가 당연한 것이겠지만 탄핵을 시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 탄핵이 될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지 않는 그 이정현이라는 대표를 저는 보면서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야, 저 사람은 저러다가 보면 이제 다시는 국회의원 못할 것이고 촛불 시민한테 돌 맞아 죽을 텐데 죽지 않겠지만 돌 맞을 텐데 왜 저러고 있나 하고 가만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양력에 대해서 쭉 찾아봤더니 역시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 돌을 던지고 있을 때 자기는 끝까지 내가 떠나면 저분을 누가 돕겠느냐 그런 마음,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이제 뭐 탄핵되면은 이정현처럼 대통령 편에 섰던 사람은 다 꽝합니까? 근데 사실 이게 정치죠, 정치. 지금 빨리 그렇게 돌아서야지 나중에 또 한 번 더 국회의원 할 수 있지. 만약에 내가 박근혜 편이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뽑아주겠어요. 이제 정치는 끝난 거죠, 그 인생. 정치 끝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떤 뭐 고향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의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박근혜 편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냥 항상 중성이지 뭐 어디 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여러분 살다 보면 담임 목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 어려움 당할 때 정치적인 논리로 담임 목사에게 돌을 던질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 돌 던진다는 것은 대통령에겐 돌을 던져도 되지만 목사에겐 돌 던지면 안 돼요, 주여. 근데 대통령은 괜찮아요. 돌 맞아도 되지만 목사는 돌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뭔 얘기인가 또 갑자기 의아하시는데 우리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부 구조에 떨어지는 일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대통령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괜히 남의 일 때문에 내가 괜히 마음이 심란하고 괜히 나라 일 때문에 힘나고 너 지금 기도 안 돼. 왜 나라 일 때문에? 나라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 면류관하고 대통령 나라 일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면류관을 향해 가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훌륭하시니까 국회의원 하시오 그럼 하시겠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국회의원 무슨 뭐 자격도 안 되지만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늘나라 면류관을 위해 가는 거지.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초월을 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초월해서 사시고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그래서 너는 칼비니즘이야 알미니안주의야 무슨 저는 칼비니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그 무슨 주의야? 예수주의다. 예수주의. 여러분들 예수주의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요한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요한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먼저 죽으면 요한이가 나중에 죽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요한이랑 너랑 무슨 상관이? 요한이가 좀 더 있다 간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 구절이 콱 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요한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고 대통령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나는 그냥 나는 뭐
미국인으로 중국인으로 뭐 인도네시아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니까 한국인으로서 열심히 애국하고 하게 하는 거는 뭐냐? 한국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멸류관을 받게 하려고 거기에 나라가 존재하고, 그죠? 멸류관을 받게 하려고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 멸류관을 받게 하려고 저 분을 주시고, 또 나에게 평생 따라다니면서 연단을 주는 분을 주셔가지고 또 그걸 이기게 하시면서 멸류관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뭐냐?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죠. 다 초월할 수 있고 인생은 다 재밌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관심 써야 되지 않을 부분에 관심 두지 마시고, 너무 관심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괜히 관심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는 것은 불교에서 뭐라 해요? 불교에서 갖다 관심법이라 해요. 관심법. 주여 관심법. 불교를 또 잘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남들은 탄핵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은 탄핵에 관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주여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에게 탄핵하냐 마냐 무슨 투표가 온다면 탄핵하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여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참 이 탄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겐 성경이 중요하고 멸류관이 중요하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30년 정도 너는 연단 받아야 돼요. 진짜 30년. 주여, 여러분들도 연단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욕하고 마음 쓰시고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하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내가 다시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기도의 현장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진짜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식민지 민족이 돼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큰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읽은 구절이 5장 42절에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분들이 얼마든지 로마 사람들 향해서 데모할 수 있고 로마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4장에 보면요, 4장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사건들이 4장 35절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물질을 갖다 바치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대조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상부구조로 살았기 때문에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바나바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5장 1절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소유를 똑같이 바나바와 같이 팔았는데, 바나바는 상부구조로 살았고 아나니아는 하부구조였기 때문에 그걸 바친다 그러고 감추고 사도들의 감춤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장 3절 4절에서 그 때문에 땅값에 감추 없느냐 그러면서 부부가 다 죽게 되는 장면을 일부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다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부구조 나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큐티하며 이런 성령들을 묵상하시는 이유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상부구조의 힘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질지, 오늘 또 우리가 오늘 살다가 어떤 일이 내 앞에 부닥칠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첫 시간에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애국자가 되시고 진정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자, 가장 가정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하는 자, 효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상부구조를 살고자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거기에 훌륭한 부모요, 훌륭한 자식이, 훌륭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